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서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 간에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날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무더위를 날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맛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수박보다 더 시원한 말씀의 깊은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4가지 동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무엇입니까? 움직일 때 그죠? 하라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대 절기가 있죠. 추석과 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추석절입니다.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근데 이 맥추절은요 오순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안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우리는 그날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지금 강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들어갈 것이고 어떤 이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내 집도 있고 곡식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이때껏 내 것은 없었어요. 근데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제 이것을 내 이름으로 무패를 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먼저 밑둥에 딱 갖다 댈 때 여러분 이 날을 소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든 행위 하나에다가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 가나안 때 갔으니까 우리 곡식을 내가 농사 짓는 거지 내가 힘들게 뿌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직장 다녔지 하나님이 돈을 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체력과 모든 환경을 주셔서 우리는 달란트대로 일을 해서 소득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이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이 말씀을 써가지고 나왔어요. 어린 16세 소녀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여호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많지만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방법대로 거듭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 합격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 예, 중요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면 괜찮지만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전에 안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일이 중요하다. 교회 가는 거하고 두 개 비교를 해요. 저울질을 합니다. 여러분, 저울질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지, 그 다음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면 먹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절기들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우리에게 행사로서 부담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규율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은 곡식에 낯을 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너무나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나는 과거에 노예 생활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소득을 해서 하나님 이 곡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한 달을 배워서 묶어서 어딜 갔습니까? 제사장에 다녀갔습니다. 제사장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드디어 첫 곡식단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올라갔다는 그 절기를 지키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틀, 사흘 쭉 지킬 때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의 절기들은 같은 절기 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요 같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중요한 규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옆집에서 다른 마을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마시는 떡이나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가 이걸 해갖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귀한 음식을 가져서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받아놔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어요. 그때는 간식이 많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를 교육하기를 할머니나 어른들이 오시기 전에는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우리는 6남매지만 아무도 그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 이게 누가 갖고 오셨어요? 그거 뭐예요? 빨리 할머니 손 먼저 드시고 우리 나눠주세요. 할머니께서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니네도 먹어라. 이게 나눠줬더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먹자 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 이런 절기를 다른 관점에서 부르지만 다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시대의 맥주절은요, 오순절 축제 기간에 오신 성령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며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지금의 예표입니다. 구약시대에 했던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맥주절, 옛날에 구약시대에 지켰던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맥주절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터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첫 곡식을 이삭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뭐예요?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사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일반 달력 말고 종교력이라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3월 중순에 해당돼요. 오늘의 현대 달력으로는 양력 5월, 6월에 해당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절기를 연구하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참된 의미는요, 첫 수확을 거둬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에 달려갔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거듭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절기 맥주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째,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인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중심이 올바로 박혀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를 심은 억만개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루터가 하게 말했죠. 우리의 지갑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 약속으로 맺어진 뗄 수가 없는 소중한 관계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시내산 언약이 잘 나와 있죠. 출애굽에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체결이에요. 하나님은요,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해요. 예배를 잘 드려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많이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엉뚱한 것을 묻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한 가운데 봉사하다가 시험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역교회를 돕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교회론을 잘 정립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론을 잘 정립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 것은 수없이 반복을 해도 여러분 결코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숙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의 찻단을 가지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식 속에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들이되 무엇보다도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이 좋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작게 해가지고 음식을 모자르게 하거나 행사를 치르는데 물건이 부족하거나 저는 굉장히 그거 안타까워요. 남고 남들 베풀어주면 하나님 더 많이 치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내게 태어날 때 성적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색하거나 아까워거나 크게 못 벌리는 분들은요, 그걸 넓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넓힐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충성,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히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성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맺주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축제의 날로 지켰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받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의 생활과 앞으로의 변함없이 적용되는 진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타깃을 복음에 맞춰라 라는 제레미야 버러스의 말씀, 여러분 읽어도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영혼의 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타깃을 어디다 맞출 거냐? 복음에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맞춘다는 사람은 말씀에 주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캐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으로 캐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졸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각종 보호가 있다는 걸 캐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말씀 사역 가운데는 성도들의 영혼과 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기 달려있다. 우리의 회사가 여기 달려있다. 나의 사람이 여기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에는 어떠한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는 내 개인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캐리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확실하게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 심으라. 아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곡식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병충해와 추위와 변화무쌍한 일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땀과 눈물과 수고 속에 추수때가 되어 결실을 거둬들이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졸립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나는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연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듣고나 조금 더 살아났어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는 살아났어요. 네, 날마다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맥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기정 장로님이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쪽 심방이 잘 뛰지 않은 부정맥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펌프질이 약할 때 혈관이 막히고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이 잠시도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숨을 쉬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부정맥에 걸릴 수 있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호흡이 올고르기를, 골고루 호흡하는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를 어떻게 지키냐면,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공동체의 축제의 날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인의 매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곡식 한 단이 축제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축제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소외계층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함께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루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바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법칙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제 행사입니다. 이들의 즐거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며 택하신 곳에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과거의 신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바삐 살다 보면 예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챙이가요. 개구리가 올챙이죠.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되니까 내가 원래 개구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와 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으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그런 어려움, 고통을 이겨내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잘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과거의 우리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옛날에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를 기억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네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10절의 지키라입니다.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알아보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입니다. 성중에 있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모였을 때 축제가 되고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며 모든 사역을 같이 동역하는 것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12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개의 동사,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대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그는 미국의 증권시장의 파동때 실수로 많은 재산을 날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병원을 출입하다 보니까 대장포진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이 시달리며 밤만 되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겹쳐서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장포진도 약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1929년대에는 이런 병들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시름시름 죽어가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이 좀 열려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한쪽에 예배실에서 예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을 소리나는 예배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밝은 빛이 자신을 향해서 비춰오는 것을 강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은혜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날마다 예배를 그 극심한 통증을 이기면서 예배의 장실에 가서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전인격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어느 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그 돈 때문에 내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니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캄캄한 물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오더니 이제 나는 마침내 온 굴이 밝아져서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이 회복되자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자신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가정을 이끌 때도 남에게 베풀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말 회사를 운영할 때도 표어로 삼고 가정에서도 인생의 표어로 삼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택 100동을 건축했습니다. 그 당시 100동 엄청나죠. 그것을 교회에다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퇴하셔서 목회하다 은퇴하셔서 갈 곳이 없는 목사님들에게 기쁨으로 그곳에 거하시면서 이것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사님 이것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쥘 때는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가 빗줄 같은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감사의 사람, 나눔의 사람이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기쁨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7월을 맞이했습니다. 국내의 정세를 살펴봐도 감사보다는 근심이 앞서는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동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부터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내가 교회가 되어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의 운동을 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자원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동역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네 가지의 동사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예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와 기도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며 특별한 이 매출업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복된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냥 오랫동안 오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레슨들을 새겨봅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전반기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통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감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뿌리의 눈을 열 때, 믿음의 선한 눈으로 바뀔 때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모든 것에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가 최고의 진리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신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불에게 못해보는 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소만 걸린 가운데도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받는 거룩한 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기보다는 나눔을 시청할 때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최고의 윤례와 규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말씀 앞에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눈을 말씀 안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노예, 공포의 노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증가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 아낌없이 드리라. 온 공동체가 즐겁게 동역하라. 우리의 예전 신분을 기억하라. 이 네 가지 아버지 동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예일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